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브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옥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군복하고 다윗이 입은 옷하고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다윗의 옷은 목자의 옷이라 그랬어요. 목자의 옷이라고 하는 건 양들을 돌보는 입장에서의 옷. 그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죠. 군복은 전쟁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옷은 양을 돌보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는 옷이 훨씬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옷은 다윗에게는 안 맞는 옷이었다. 그러면 사울의 옷이 나쁜 옷이어서 그런가? 우리는 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울의 옷이 나쁜 옷이어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옷을 입기를 거절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뭐의 대표냐면 육체의 대표예요. 그리고 다윗은 영의 대표고.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게 과연 다 나쁠까? 그런 얘기예요. 육체가 없이 어떻게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 혼자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할 때 그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체라고 하는 말씀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 몸을 가지고 왔다 할 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입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영이 존재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은, 말씀이라고 하는 영은 반드시 육체를 입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돼야지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되지 않고 그냥 영은 영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육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3장 6절, 에스겔 36장 26, 27절, 요한복음 20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요한계시록 20장 5, 6절 말씀 다 뭐에 대한 말이에요? 영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영의 연결, 그러니까 영이 끊어진 걸 영이 다시 연결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영이 끊어진 것을 다시 영을 회복하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육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버린 육체에서 벗어나는 걸 해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압된 이 율법,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체를 위한 말씀이 되면 그럼 육체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죄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항상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말씀을 난 자유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성경 말씀은 율법적이 아니어야 돼, 무조건 은혜해야 돼 이러면요 방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육체에 대한 율법이 없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거를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상태, 율법이 꼭 필요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가 육체대로 와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늘 율법으로 보게 돼 말씀을. 그래서 율법의 육체에 대한 율법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영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방종하게 된다니까요. 방종하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억압된 이런 그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억압된 자기 육체에 억압된 율법을 통해서 감옥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걸 철저하게 느껴야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자유가 복음이구나,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하고 그 두 딸이 있어요. 그죠? 롯하고 두 딸이 있어요. 그러면 롯이 천사들 그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그 두 딸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올라오다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세상을 돌아봐서 소돔 멸망하는 그 세상을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죠. 한마디로 소금 기둥이라는 말은 덩어리가 된 거예요. 덩어리가 되니까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은 가루가 돼야지 하나님의 소재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둥, 덩어리가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멈췄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맛을 잃은 사람. 소금에 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소금 덩어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덩어리 진 사람, 교만한 사람,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맛을 잃어버린 사람. 이게 양념이 쳐져서 나의 인생에 이 소금이라는 양념이 쳐져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맛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맛을? 소금의 맛을 느끼는 거지. 그럼 그 소금의 맛을 느끼는데 그 소금이 소금으로만 나가는? 아니죠. 양념이라고 하는 건 섞이는 거거든요, 음식하고. 그러면 나라는 음식에 소금이 섞여져요. 그러면 소금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나라는 음식에 섞여져서 이 섞여져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뭘 먹냐면 소금덩어리를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소금이 맛이 들어간 소금의 맛이 섞여진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소금 덩어리가 된 이 롯의 아내는 멸망당하는 사람의 대표가 된 것이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딸하고 같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면 이렇게 뭐 좀 멀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좀 작은 그 언덕, 작은 그 산에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롯하고 두 딸이 범죄하게 되죠. 어떤 범죄를 하게 돼요? 둘이 동침하고 그러잖아요. 큰 딸이 뭐 동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뭐 이렇게 작은 딸이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아주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게 어디의 열매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거기서 나온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육체의 대표고, 육체의 대표, 암몬은 종교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종교가 형성된 그런 신앙생활, 이게 모압과 암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지금 난다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에 23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2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모임에,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압과 암몬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압 같은 사람이다, 암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요, 육체와 종교의 정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래서 사람을 그쪽 우상의 숭배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7절 8절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읽은 거거든요.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자,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에돔 사람, 이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3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죠? 1대, 2대, 3대. 그러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고 부활은 3일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가 지나면 에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뭔가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냥 이대로 말만 하면, 그럼 에돔 사람, 너 다시 에돔 사람이야? 그러면 치워. 당신 에돔 사람 3대까지는 치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야? 영원히 치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로 쓴 거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돔 사람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쓰셨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그 열매, 롯, 그리고 두 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백성이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백성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핑계를 잡았죠. 어떤 핑계냐면 핑계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는 왜 안 돼요? 들어가면 율법이니까. 근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로서는 홀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율법 혼자 스스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반드시 복음과 은혜와 함께 섞어져야 이게 함께 두 개가 이루어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게 하나가 돼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뭘 하나 잡았어요. 핑계를. 어떤 핑계를 잡았어요? 반석에 물을 낼 때 막 치게 되니까 요놈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방인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사람 여자를 검둥이 여자를 갖다 부인으로 얻어들 부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인도 있는데 그런 여자를 얻을 때는 또 가만히 있고 그걸 욕하는 미리암 막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놓고 그런 건 가만두고 여기서 또 막 너무 막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진짜 막 물을 내야 하면서 딱 두 번을 치니까 요놈 딱 나타나잖아요. 그거 막대기를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모세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함의 지면에 뛰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기 두 번을 칠 때 딱 내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탁 막아버리면 어떻게 쳐요? 그런 못 쳐요. 근데 둬 그냥 치게 두고 그리고서 요놈 너 못 들어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생각을 원래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야 돼. 이걸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는 거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에돔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 지금의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3대가 지나면. 3대가 지난다는 얘기는 지금 금방 아까 좀 뭐라 했어요? 예, 3일기를 지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인 롯의 두 딸에 의해서 생겨난 육체의 정욕, 이 종교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창세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이 일이. 근데 신명기 23장에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그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왜 못 들어갔을까라는 얘기예요. 에돔은 되고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나? 모압과 암몬은 안 되고 에돔은 된대요. 왜 그럴까? 모압과 암몬도 조금 3년 지나면 아니면 3대가 지나면 10대가 지나면 그러면 뭐 들어와라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자꾸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례라는 건 이렇게 육체를 끊어버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끊어버리고 나서 그 할례 끊어진 거를 우리 교회 학생들도 할례하고 왔는데 지난 때 할례하고 왔는데 그 할례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기념으로 주던가요? 병원에서? 갖고 있으라고? 맥주에다 넣으라고 그래? 그렇지 않죠? 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할례예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으니까 마음의 할례는 어떤 걸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너희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니까 마음에서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다 끊어버려라.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이게 구원이고 구원 아니다라고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하면 구원받은 자고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줬어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필요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이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의 할례 안 받았어도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할례가 뭐예요? 어떻게? 끊어서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걸 주워다가 기념품으로 삼는다든지 액자에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지갑에 넣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나서 다시 지갑에 넣어놓고 다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시 액자에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종교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는 이거는 다시 합해서 나와 다시 붙여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돔은 달라요. 에돔은 롯의 자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롯의 자녀가 아니고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에돔은 누구하고 쌍둥이에요? 야곱하고 쌍둥이에요. 왜 쌍둥이로 꼭 태어나게 할까?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도. 누가 쌍둥이 태어나고 있게 하고 싶어 태어나나요? 쌍둥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또 하나만 낳고요.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쌍둥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면 2배로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야곱하고 에서가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에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이겠느냐 하는 거지. 아니죠. 에돔은 같이 이삭의 아들 둘이 쌍둥이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에돔,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설명하려고 써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에돔이라는 사람은 잘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특징, 그리고 야곱의 특징, 이스라엘의 특징을 세 개를 갖다가 연결해 놓아가지고 하나의 아들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돔을 놓고 그리고 야곱을 놓고 이스라엘을 놨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요. 에돔이라는 건 에서, 에돔, 아담, 붉은 자, 흙에서 나온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원래 이 에돔이라는 사람과 야곱은 하나니까 이 에돔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뒷발질한 자, 발뒤꿈치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뒤꿈치라는 단어고 이거는 에돔, 아담이라는 단어고 그럼 이 발뒤꿈치하고 아담이라는 단어는 어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니에요? 어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니야?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발뒤꿈치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 발뒤꿈치라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것과 발뒤꿈치라는 것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남편이 마지막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게 예수님이죠. 근데 그 뱀이 뭐를 문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래요. 그럼 발 뒤꿈치가 누구의 발 뒤꿈치야? 야곱의 발 뒤꿈치죠. 그러면 야곱으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발뒤꿈치. 그죠? 그러니까 이 발뒤꿈치라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발뒤꿈치라고 그러지. 하늘에 있으면 발뒤꿈치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발뒤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야비하게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왜 오겠어요? 누구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뭘로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에서, 아담, 에돔과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아담, 에돔, 에서인데 이 에서, 아담, 에돔이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쌍둥이잖아. 그럼 이 쌍둥이는 원래 어디서 있는 종족이에요? 인간들이죠. 인간의 종족은 이렇게 쌍둥이로 나하고 함께 있는 내가 이런 자다라는, 내가 발뒤꿈치를 무는 자, 내가 발뒤꿈치의 자, 내가 야비한 자, 내가 속이는 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면 발뒤꿈치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나로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나라는 야곱이 원래 누구라고요? 에서. 원래 에서로 태어난 내가 야곱과 같은 자다라는 걸 딱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에서와 야곱이 야곱은 누구의 이름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라고. 야곱은 야곱이 아니고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거는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온 거라고. 야곱에게 주고 싶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 통치한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왕자인데, 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뭘로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름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져온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에서인 내가 야곱이라는 그 발뒤꿈치로 야비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이것이 물려 죽어버리면 십자가죠. 이것이 물려 죽어버리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없어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나머지 에서나 이런 종족들은 뒤로 다 후퇴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하고 쌍둥이인데 누구에게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태어난 거죠. 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이삭에게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에게 태어났으면 이삭은 누구에게 태어났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가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이 뭘 줬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뭘 줬다 그래요? 여러분 뭘 받고 싶어요? 말씀. 하나님 뭘 줬겠어 아브라함한테? 말씀 줬겠지. 하나님 말씀을 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네 평생에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인도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고 그게 내가 너의 큰 산들이라. 하늘을 바라봐라. 이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내가 너의 축복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 딱 나와야 돼.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게 뭐라고요? 말씀. 자,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준 말씀이니까 거짓말이겠어요? 진리의 말이겠어요? 진리의 말을 줬겠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은 같이 살 수 있어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되죠. 자, 육체라고 하는 게 아까 할례를 받을 때 육체라고 하는 게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액체에 걸어놓으라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라고 그랬죠. 그럼 육체라고 하는 건 다 버려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롯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육체의 정욕이니까 이것을 버려야 돼. 다시 같이 붙여놓고 살아야 돼. 버려버려야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버려버려야 되니까 같이 못 산단 말이에요. 에서는 다르다고. 에서는 살아요. 왜? 자, 에서 야곱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 이 똑같은 에돔과 같은 에서와 같은 아담과 같은 내가 야곱과 같이 고생하다가 발뒤꿈치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서는 3대가 걸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모압과 암몬은 육체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끊어야 된다. 육체의 삶은 여러분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끊어야 돼요. 끊고서 또 다시 지갑에 넣는다든지 속주머니에다 넣는다든지 살짝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7장에 18절입니다.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거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걸 끊어내버려야 되겠죠. 다시 주워 담아서 내 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몸 안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다. 여기서 끊어냈으니까 버려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요? 씨가 달라서 그래요. 씨가 달라서. 에서는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같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요 육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같이 살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 가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이 땅에 있는 육체니까 네가 있는 이 땅의 육체에서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나는 그 반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육체라는 롯하고 반대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땅이라고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1장에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소돔이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왔던 그 롯이 나왔던 그 소돔,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까? 육체는 늘 죽어야 되니까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롯이라는 하는 사람이 육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돔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소돔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소돔의 선택에 간 롯이 결국엔 다 어떤 거든지 끄집어 가지고 나왔어요. 다 놓고 나왔어요. 다 놓고 나와야 됩니다. 다 놓고 나왔다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뭘 달고 나왔어요? 두 딸을 데리고 나왔다. 두 딸을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뭘 설명하려고 두 딸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두 딸. 하나는 모압을, 하나는 암몬을 태어나게 한 사람들인데 뭘 설명하려고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할까요? 선악의 말씀이에요. 선악의 말씀. 이 땅에 있는 선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거짓의 말씀인 선악의 말씀이 그걸 끌고 나오니까 거기서 결국 나오는 게 다시 뭐가 나와요? 육체. 그 육체를 심판해야 되는 십자가니까 율법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 죽음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소돔, 에돔과 같은 예루살렘 십자가에 매달린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면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가? 그런가 보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살았는가 보다. 이런 거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씨라고요? 롯의 씨라고요. 롯의 씨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아브라함의 씨만 모일 수 있도록 할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씨를 그것도 하나의 어머니에게, 하나의 어머니라는 광야에 그 사라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땅에 모래와 같이 주신다고 그런 것도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땅에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다는 얘기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이게 누구의 자손이겠어요? 이삭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모래로 교회를 세우고 모래로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죠. 이스마엘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과 나머지 자녀들. 이 나머지 자녀들은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이고, 이삭의 자녀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 이거야.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걸 대표하는 인간, 이걸 에돔, 아담, 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 3대에 걸치니까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가 궁창을 거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이 하늘, 가짜 하늘을 거쳐 진짜 하늘로 올라가면 3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럼 부활하는 거잖아. 그러니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으로 고난받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쉽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에서의 자손들, 에돔들은 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압과 암몬은 들어올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씨를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롯의 씨란 말이에요. 롯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육체의 씨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말씀을 받은 거라고. 그럼 이 선악의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어, 없겠어?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여기서 성경에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을 설명해서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섞일 수가 없다.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 영원히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때 롯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될 때 어디서 태어나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날 때 그 두 딸이 롯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어디서 잠을 잤어요? 변동에 와서? 아니면 변동 모닝빌에 와서? 침대에 놓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갔잖아요.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롯이라는 사람이 뭐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육체의 정욕과 종교의 정욕이라는 대표라고 그랬죠. 그럼 육체의 정욕과 종교의 정욕이라는 대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려고,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뭐를 향해서 달려가요?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서 죽고, 거기서 영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로 와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로 오셔서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면 내 육체가 아니라 하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한 게 사르크스라고 하고 소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르크스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말은 나로 인하여, 나로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너희 몸, 소마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를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 사르크스가 똑같은 단어로 바사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하나는 우리 죽어야 할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는 살덩어리 죽어야 할 우리 육체를 말하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걸 말하는 게 바사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바사르에서 사르크스가 오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야 할 육체, 그리고 이것이 죽으면 또 다른 사르크스가 돼서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소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너희가, 육체를 끊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조상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음을 향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서 다른 씨를 이 딸들이 받은 거죠. 여기서 죽음을 향해 들어간 씨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음의 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말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바울이 그렇도록 지긋지긋하게 여기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그죠?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토록 사모했던, 그렇게 살고 싶었던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하고 롯의 씨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씨를 퍼뜨려 거기서 말이 전해진 그 두 딸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모압과 암몬, 선악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연결돼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죠. 씨가 잘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씨.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이분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사울의 군복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입는 옷이 있었다 그랬어요. 옷이 분명히 뭔가 구분되는 옷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군복을 줬을 때 다윗이 거부한 게 아니고 입어봤어요.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아요. 좀 걸음도 이상하고 답답하고 좀 죄와 사망 같아. 그래서 이걸 벗어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은 거죠. 자기 옷이 어울리는 옷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감당치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과 어울린다면 좀 세상에 살 때 좀 괜찮고 세상하고 또 딱 맞는 것 같고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씨가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고 진짜 씨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씨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군복과 다윗의 군복은 달랐어요. 다윗은 영 군복 같지 않은 군복이었는데 그게 군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 같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겸손이 나온 거고, 골리앗 같은 고집과 자존심과 그의 화냄, 그의 성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전혀 반대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옷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싸우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사울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만한,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옷, 내게 어울리는 그 교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옷, 양치기 옷,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에서라고 하는 아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3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지 그대로 머물러서는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걸어가야 되는데 서 있어요. 걸어가다 피곤해 딱 섰어. 그럼 넘어진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바톤 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어떤 것, 이게 양이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도망치려면 어디까지 도망쳤어야 돼요? 아브라함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가 진짜 살려면 아브라함 있는 데까지 갔어야 돼요.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 서로가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럼 육체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같이 있으려고 한 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떨어져야 돼요. 육체와 영은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입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은 서로 같이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아무 문제 없었고 자기 것이 풍부해지고 살려면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와도 아브라함을 있는 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들이 또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또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할 그것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롯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압과 암몬,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모압과 암몬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전달됐던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씨,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은혜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삶을 끊어내는 이 칼로 끊어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그것을 끊어내고 영원히 버려버리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원히 그 끊어낸 그 도려내는 칼로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삶을 끊어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삶,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울의 군복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걸 입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의 옷을 입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롯에 의하여 다른 씨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선악의 개념의 말씀을 가지고 난 사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씨를 사모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아브라함 안에서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모습.